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렇게 다루는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빛이 있으라 하니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무슨 빛을 만드는데 무슨 복잡한 기계를 가지고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화학 물질을 갖고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과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은 그 모든 그 화학 원소들은 다 뭡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머릿속에 계신 생각을 말씀으로 얘기하시니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때가 차가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즉 성육신이란 건 뭐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 세 분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서 제자가 된 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500인 제자, 수천 명, 수만 명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 속에 떨어져야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신종이 되라는 소리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라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으로 몸을 참 이렇게 뚫리시고 그냥 온몸이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그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홀리 커뮤니언, 즉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이 성경책 66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영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살과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세상에서 좋은 물들이 많잖아요. 수돗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라 그러나 스피나더라는 물도 있어요. 심지어는 수소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소수보다 더 또 앞서 나가는 것이 또 EJ 와터라는 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몸이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은 절대적인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계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그 물을 먹는 것보다 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불로 장생을 하기 위해서 진시황처럼 무슨 불로 장생초를 찾으러 그 서부리한테 속아가지고 3,000명의 동남 동료들을 파견해서 그들이 찾아오는 그 불로초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에 영생한 존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신선들이라고 해갖고 무슨 우리가 상상 속에서 신선이 되면은 영생하는 걸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이셨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 가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주님의 어떤 이름보다도 더 말씀이 높게 주님께서는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는 성경을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사제들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때는 라틴어로 돼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면 그 성당에서 오직 사제들이 읽어주는 그 말씀만 듣고서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물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민족의 언어로 된 그러한 성경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그런 은혜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여하튼 그때 당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으면 오직 사제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들은 자기네들이 독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시편 138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말씀은 전지합니다. 영어로 암니시언트라고 하는데 전지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합니다. 암니포텐트라고 하는데 못할 것이 없어요. 전제, 암니프레젠스,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무소불위,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말씀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제하고 무소불위하신 권능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점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수많은 성인들이란 사람들이 남겨놓던 경전, 팔만 대장경, 논어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또 쿠란이니 뭐니 이 세계의 모든 경전들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두 번째로 활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을 찔릅니다. 우리의 영을 찔러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쪼개기까지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아픈 혼과 어떤 아픈 영과 어떤 아픈 관절과 어떤 골수도 다 낫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우리가 아무리 엉큼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모두 살펴보신다는 점이에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감독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궁극적으로 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이의 눈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 아무리 좀 엉큼한 생각,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 사람을 증오했던 그 마음, 음흉한 생각을 했던 그 마음, 음란했던 마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빨가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는 썩어질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예요? 곧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영생하게 됩니다. 영생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주는 주체라고 사기를 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우리에 임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시편 82편 6절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하는 그대로이니라. 내 말을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알아라 라고 얘기하자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칭하고 네가 나이가 30인데 무슨 만세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이단이고 사기꾼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본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바로 작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에요. 그 신은 사기치라는 그 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질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살 목숨이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기꾼들이 가져다가 완전히 무슨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단들은요, 가진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네들의 목표는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물질을 갈취합니다. 성적으로 착취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것은 이단이요, 그건 거짓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신과 동격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진 자들을 몇 명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 어거스틴은 17살 때 여자랑 동거해서 애까지 낳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 조로아스트교에 빠져서 자기 어머니 모니카는 허구한 날 기도하면서 울면서 내 아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울며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더니 30대에 가서 그제서야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 어느 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제 영혼이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저보고 예수 믿으라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로마서 13장 13절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책을 로마서 13장 13절을 쫙 폈어요. 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어거스틴은 뒤집어졌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파워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의 개신교를, 가톨릭이 아닙니다, 개신교를 최초로 한국에 선교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1839년에서 1866년에 순교당한 분인데 1866년에 순교했는데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2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시다가 풍토병을 참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여를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전도를 할 만하니까 이제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제너럴 쇼마노가 바로 평양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통역관 자격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를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 즉 서양인들은 전부 오랑캐니까 이 땅에는 오직 공자, 주자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오랑캐고 그들은 다 죽여야 한다. 그들과 친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여야 마땅하다 하고 이제 제너럴 쇼마노가 평양에 도착하자 박규수 그 평양 관찰사를 시켜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배 제너럴 쇼마노가 폭격을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내리는 사람들마다 다 목을 쳤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내리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권은 병졸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치려고 딱 하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잠깐 하더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더니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주면서 박충권 씨한테 이 책을 꼭 읽으시오. 아이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아니고. 사형이나 당할 놈이 무슨 책을 줘. 그러면서 목을 땡강 쳤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들의 피가 모여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독교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첫 번째 흘리신 피가 있고 박충권 이 사람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 젊은이가 왜 목을 잘리면서까지 나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랬을까? 한번 그 책이 뭔가 하고 다시 그 현장에를 갔습니다. 갔는데 성경책이 여기저기 찢어져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책을 여기저기 주워다가 이제 자기 집에 창호지가 별로 신통치가 않으니까 집에 벽에다가 다 벽 천장 다 성경책을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어느 날 심심해서 이렇게 앉아서 읽어본 거예요. 자, 읽어보니까 이거 굉장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대표 영수라고 합니다. 그때 영수가 되는데 장로죠. 지금으로 하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 조카인 이영태를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시켰어요. 졸업시키고 선교사 레이놀즈의 조력자가 되어가지고 그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한글 성경의 3분의 2 그러니까 물론 지금 성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최초의 성경의 3분의 2가 바로 이영태라는 그 박충권 장로의 조카를 통해서 번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흘린 그 피는 헛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박충권 장로의 조카를 통해서 이 이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한글 성경이 전해졌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놀라운 세계적인 기적의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정말 끔찍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의 상관이 자기를 감옥에 보냈다고 그 고기 쇠고기의 한 조각 그거 쇠고기 그거 좀 훔쳤다고 그걸 고발해가지고 감옥에서 7개월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꼭 죽이고야 말리라. 거기다 또 애인을 만나는데 애인마저도 너 전과하잖아 싫어 그러면서 찼습니다. 그러자 이 고재봉이라는 이 사람은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가서 죽여버리고 말리라고 일가족 다 몰살시킬래 하고서 도끼를 사가지고 가서 자기 전 상관이었던 중령 박무엇인가 중령을 죽이고 그 와이프를 죽이고 딸들을 죽이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는 일하는 가정부도 죽이고 막내 아들마저 죽이고 큰아들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기 왼수인 줄 알고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새로 부임한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고재봉은 감옥에서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재선 목사라는 분이 계속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전혀 성경책을 읽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재선 목사가 매주 와서 이렇게 매달 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뭔 소리길래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한번 읽어보자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무려 5번을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 구절을 읽고서 이 고재봉은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전율이 일어나면서 내가 진작에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안 되었을 텐데 내가 너무나도 정말 늦게서야 성경 말씀을 접했구나 하면서 그때 완전히 새로운 신자가 되어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참 신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안재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너는 감옥에 있을 때 네가 죽기 전에 6명이나 죽였으니 사형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 죽기 전에 감옥에서 전도를 해라. 그 사형수는 감옥에서 사실은 제일 무섭거든요. 그 사형수가 불러다가 예수 믿어라 라고 협박을 하면 안 믿을 사람들이 사실은 없어요. 무서워서라도 처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해서 무려 감옥에서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2,000명 전도했는데 200명은 끝까지 안 믿고 1,800명이 예수교 신자가 되고 참된 신자가 되고 고재봉은 감옥에서 정말 총살을 당했는데 9명한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9명이 군인이기 때문에 총을 9명이 쐈는데 웃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박영규 목사님이 총교에 갔다 오셨는데 고재봉이도 제6열에 제일 마지막 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괴로우십니까?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에 모든 진리가 다 있고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악질적인 살인마 고재봉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막장 인생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평화로운 평범한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남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역의 모든 죄악과 가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말씀 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역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친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70억 명 중에 25억 명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아무도 없이 영원한 복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 안 하고 입으로만 읽는 것은 소용이 없고 머리로만 읽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가슴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작동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인 성경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과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올해 새해를 맞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